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에 정직한 자라는 것은요, 진리의 영에서 각성된 자를 말해요. 물론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정직하죠. 사기치면 안 되죠. 그런 의미가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잠언서에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직함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름 부음의 정직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대로 나오셨죠. 이렇게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정직함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정직함은 완전하죠. 우리가 이제 그분한테 찐액을 먹으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정직하게 되죠. 기름 부음의 정직함이요. 또 하나의 정직함은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최고 강한 빛이 정오의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셔서 정오의 빛까지 이르는 동안에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를 각성을 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 진리가 뭐냐?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세상에 금이 없어도 살고 세상에 피조물이 없어도 살지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오의 태양빛을 만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 속에 예수에 대한 갈급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게 예수에 대한 갈급, 예수 통제받는 것에 대한 갈급, 예수님을 모시는 것에 대한 갈급,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에 대한 갈급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죠. 아주 극도로 일어나는 상태로 이제 몰려가는 것. 그게 극도로 일어나서 예수한테 매달리는데 전심전력하는 것. 세상 것에 대한 흥미가 없는 것.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모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지. 그렇게 아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갈급함에 사로잡히는 거죠. 갈급함. 그 갈급함에 사로잡히는 것을 정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정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정직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예수가 절박한 사람, 예수의 통제가 절박한 사람, 예수님을 모시는 것에 절박, 아주 갈급한 사람이죠. 극도로 갈급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다고 그래요. 정직한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행위가 온전한 자. 행위가 온전하려면 행위가 온전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돼. 통제해 주지 않으면 행위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행위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 불완전을 막아줘야 되죠. 인간에게 불완전.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온전한 행위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찐액을 받아 먹어야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갈급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으로 되는데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궁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 궁유는 인간의 생존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욥처럼 감사하는 데 있어요. 감사를 할 때 예수님이 궁유를 주시고 얼굴빛 줘요. 처음부터 큰빛 주는 게 아니라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꾸준히 그 빛이 오죠. 그 빛을 받아갖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이제 점점 믿음의 감사에서 깨달음의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져요. 그 기간 안에 어마어마한 갈급함을 갖죠. 정직한 심령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상사병이죠. 그러니까 갈급함과 이제 그 갈망의 만남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은 갈망이 예수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 갈망과 자기 속에 흐르는 갈급이 만나서 하나가 돼가지고 상사병 걸리거든요. 그 상사병 끝에 응답이 오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빛과 진리를 이끌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서 그 원하던 예수를 주어요. 그 원하던 예수의 통제를 주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벽한 통제를 해주니까 행위가 온전해지죠. 예수가 그의 방패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가 되시죠. 머리가 되신다 그죠. 예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의 머리가 되고 그는 그의 지체가 돼서 완벽한 합일체가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완벽한 합일체라는 의미예요. 완벽한 합일체.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받으면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떤 것이 오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세밀하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속에 일어나는 갈급, 정직한 영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받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직한 영은, 정직한 심령은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빛이 점점 강해질수록 순도가 높은 정직한 심령이 되죠. 그래서 점점 거짓을 버리고 정직함으로 나가게 되죠. 거짓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의 탈을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무시해요. 그런데 예수 얼굴빛을 보면 인간은 자기 믿음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절박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게 되면 울부짖게 돼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갈급함을 갖죠. 어마어마한 갈급함을 가져요. 그래서 정오의 빛이 임할 때까지 이 과정 속에서 갈급함을 갖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에서 오는 빛 앞에서 심판의 영, 소멸의 영으로 죄사함 받는, 죄 자백을 해서 죄가 드러나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소멸의 영으로 불로 태워버려서 깨끗한 심령이 되어가죠. 그래서 깨끗한 심령, 순전한 심령의 갈급함이 되죠. 그전에는 뭐 육적인 어떤 이리저리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갈급함은 깨끗하지가 않죠.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드려줄 수 있는 갈급함, 그 갈급함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 갈급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갈급한 사람은 완전한 지혜를 받는다. 그죠? 그는 예수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예수와 한 몸이 되면 동일체의
의식을 갖게 되고 그 동일체 의식을 가진 자만이 동일체 의식을 갖는데 동일체 의식을 가진 것은 예수님만 완전한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공유하는 거죠. 그 몸이 공유한다고. 한 몸이 되지 않고는 완전한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한 몸을 가진 거죠. 우리는 지혜 자체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지혜를 수정드리는 종체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체는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해야 돼요. 완전한 지혜와 연합을 해야 돼요. 한 몸이 되어야만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위가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신다. 이 방패라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완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찐액이 되어주셔갖고 완전한 행위를 못하면 실족하는 거잖아요. 무방비 상태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해 주므로 절대로 적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예수의 일체가 되어서 사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내용들은 사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죠? 만난다는 말은 이제 포괄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재란 말을 쓰는데 예수님의 임재를 겪으면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임재를 겪으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지존자잖아요. 지존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만 창조자잖아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피조물 의식 속에서 공유하는 공포가 있어요. 큰 공포, 작은 공포, 각기 다른 공포들을 이제 서로가 주고받는데요. 스스로 계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한 본질,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질을 가지신 지존자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한테 임하시면, 임재하시면 곧바로 알려주죠. 스스로 계신 자가 임하신 거를.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죠. 또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히 당신을 알려주신다고 하죠. 그 알려주시는 그 시작이 바로 경외함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밀려나오는 어마어마한 그 어미함이 그 만나는 사람에게 임하죠. 그래서 그 경외함이 일깨워주는 거예요. 지존자가 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러죠.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그 앞에 임재하신 분이 만유의 창조주, 스스로 계신 분, 홀로 영생하시며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가 드러내시죠. 그런 엄청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첫 순서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 어미의 물결, 그러니까 우리 인간 쪽에서 그 물결을 받으면, 그 기운을 받으면 두려움이 생기죠.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 속에 인간은 비로소 꼬꾸라지면서 지존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존자의 형상,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형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이신 것을 그 공포 속에 알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오고 하나님 지혜가 그 경외함 속에서부터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시에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할 수 없는 깨달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성부등과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본질이시고 그 거룩한 임재의 물결이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스스로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간의 머리로 생물학적 두뇌로 그분을 알아본다는 게 아니고 그분을 알아보게 만드시는 역사를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러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오죠. 지혜가 와서 본문은 호쿠마라고 그랬어요. 호쿠마 지혜가 와서 하나님 전체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시고 또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공포가 이제 하나님의 어미함에서 오는 거예요. 지존자의 어미함이죠. 그 어미함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의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의 것.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창조하지 않았죠. 그분은 스스로 계셔갖고 우리 피조물하고 영원한 간격을 가지고 있는 홀로 한 분이신 그 지존자가 거기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거죠. 임하시면 그 공포, 그 어미함에서 밀려나오는 공포가 있는데 그 공포가 그 사람에게 알려주죠. 그 공포를 알아보게 만드는 성령도 함께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임재를 통해서 인간이 잘나서 알아보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공급하셔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알아보게 하시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성령을 알아보게 하시고 또 알려주셔서 그렇게 해서 비로소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 엄청난 거죠. 그 엄청난 그 지혜와 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두려움, 경외함 속에서 이제 공급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또 지식, 명철이 오는 거죠. 명철. 그 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인간의 머리로 득도하듯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그 두려움이 임하시면서 두려움 속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은 또 다른 그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임재의 그 내용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얼굴빛으로 임재하시는 것. 그렇게 임재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각성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지존자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고요. 지존자에 대한 명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거나 또 예수님을 섬기는 걸 알거나 또는 하나님을 알거나 하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깨닫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그 지혜를 주죠. 지혜를 주면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 지혜를 줘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그 지혜를 줘야 돼요.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거기 임재하신 분이 몸에서 그 밀려나오는 어미함이 인간 속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그 두려움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주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 속에서 성령이 각성이 일어납니다. 거기 임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임했을 때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순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외함에서 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갖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는 알아보게 하는 능력, 직관력입니다. 하나님 지혜가 와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알아보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갖고 계신 지식으로 그에게 지식을 공급해 주셔서 그 순간 자기가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알게 되는 거죠. 지식을 갖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혀 할 수 없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무능하잖아요. 인간은 고유 한계가 5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무지하다. 예수님을 몰라본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몰라본다. 무지하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다. 무식하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우리는 그분에게 이익이 되지를 못한다. 무익하다.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순종에 갇혀있다. 이 한계를 이제 해결해 주는 것을 명철이라고 하죠. 문제 해결을 해주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그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순간에 지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그 순간에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익이 되어주시고 순종이 되어주시죠. 그래서 명철을 갖게 됩니다. 명철을 갖는다는 말씀이 이제 6절이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죄한 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는 거죠. 성령으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무지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무식함을 해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무능을 해결해 주십니다. 무익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불순종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명철이라고 합니다. 명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임재를 받으면 제일 먼저 갖는 것이 그분의 어미함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신 것을 깨우쳐줍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임을 깨우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각성이 작동을 해서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지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익이 되어주시고 순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명철을 공급하십니다. 그게 이제 6절의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려고 감사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는 이 주권 감사가 욥의 감사입니다. 그 욥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간으로 만드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하고 구속의 십자가 지신 거 감사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거 감사하고 거기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연합체죠. 포도나무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서 완전한 연합체로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세팅 감사하고 주권 감사를 하면은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우리를 주장하는 운전대가 있어요. 그 운전대가 뽑혀나가죠. 그러니까 인간을 운전하는 것은 육적인 사랑이죠. 사랑의 종류도 많죠. 또 인간을 운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질이죠. 그 다음 인간을 운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욕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운전하는 것은 성취욕구, 구현욕구죠.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직에 걸려서 이제 조직에 걸려서 이리저리 운전당하는 거죠. 이리저리 운전당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일단은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는 데 있어요. 욥처럼 감사하는 거죠. 욥의 감사.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감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가 운전하지 않으면 인간은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셔갖고 그의 얼굴빛을 그에게 주죠.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시지만 그분의 얼굴빛이 이제 강하게 비춰지면 비춰진 만큼 임재를 받은 거죠. 임재를 받은, 그 빛이 온 만큼 임재를 받은 거고 그 빛이 온 만큼 성령이 각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오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이 갈급함 속으로 이제 말하자면 깨달음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는 그 엄청난 갈증의 갈망이죠. 그러니까 갈급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갈급함에 사로잡히는데요. 예수님의 이제 그 감사를 계속 받으시면은 감사가 이제 처음에는 믿음의 감사, 믿음의 감사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깨닫지를 못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모를 때를 말합니다. 그래도 성령으로 이끌려서 감사를 시작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서 점점 깨달음으로 이끌어서 마침내 깨달음의 감사로 이어지고요. 깨달음이 뜨겁게 그 사람 속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복받치는 감사로 가죠. 화산 폭발하듯이 큰 소리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점점 이제 감사가 뜨거워져 갖고 보답하는 감사로 갑니다. 보답하는 감사로 갈 때쯤 예수의 얼굴빛을 보게 되는데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정오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보게 돼요. 이 정면으로 보게 될 때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신 시간이에요.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할 때 얼굴빛이 오면 그분의 어미함이 그 빛의 밝기만큼 그에게 밀려나와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을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달음이
정오의 태양빛같이 예수님의 얼굴빛이 임하면 그만큼 경외함이 강해지죠. 강해지고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더 확장되고 엄청나죠. 그만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함께 각성을 해주셔갖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만큼 예수의 얼굴빛만큼 그에게 주어져 가지고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이죠. 인간의 고유한 게 5가지를 극복하게 되죠. 인간의 고유한 게 5가지를 극복하게 됩니다. 인간의 고유한 게 5가지.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고유한 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셔서 우리를 각성케 하시는 성령이 5가지를 보충해 주셔서 그걸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진 지식과 그에게 방금 하나님의 지혜로 일깨워져서 알게 된 지식, 그래서 그 지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 성령으로 주시는 거죠. 지혜와 총명을 주시죠.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시고 그 다음 명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임재를 받는 순간에 동시에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나도 갑자기 겪는 사건이라 정황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란 것을 처음에는 이제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 그게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줍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시는 거죠. 예수님 오셨다는 걸 알리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명철을 주셔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화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십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런 만남에 결국은 뭐냐? 뭐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결과에 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만남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고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 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데요. 만남에 그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인데요. 그 얼굴빛이 강하게 비춰지는 정오의 빛처럼 임하면 예수 속에 갈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갈망. 그리고 자기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얻어진 갈급함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 있는 갈망, 자기 속에 이미 공급해 주신 갈급. 이 갈급과 갈망이 서로가 이제 입맞추는 거죠. 그 입맞추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85편에 보면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고 그랬죠.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경외하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계속 받아온 거죠.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예수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예수에 대한 갈급함을 막 일으키는 거죠. 이 갈급함은 인간의 혼적인 능력으로 일으킬 수 없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지능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갈급함이 일어나지 않고 또 예수의 얼굴빛을 받지도 못해요. 이 갈급함은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갈급함이 그 속에서 막 왕성하게 이제 절규하듯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제 갈급함이 그 속을 사로잡죠. 그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한 곳에 이제 그
처음에 얼굴빛이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감사가 계속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감사에서 깨달음의 감사로, 깨달음의 감사에서 복받치는 감사로, 복받치는 감사에서 보답하는 감사로 이제 이르게 되면, 그때쯤 예수님 얼굴빛도 그에게 정면으로 비춰지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비춰지기까지 그 속에 어마어마한 갈급함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정오의 빛이 왔다는 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거하고자 하는 그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사람을 은혜 보좌로 이끌어 올리셔서 완전히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완전히 한몸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갈급함이 그 사람 속에 강하게 일어나게 하는 거죠. 갈급함의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언제부터? 처음에 예수님 빛이 오면서부터 정오의 빛까지 과정 속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일으키는 거죠. 그 빛이 있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여호와 경외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오의 태양빛 같이 임하시는 것은 아니어도 그 희미하게 깨달아져 가는 거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정오의 태양빛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런 그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그를 이끌어서 정오의 태양빛같이 임하시도록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성령을 계속해서 주시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은 함께 역사를 해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은 함께 역사를 합니다.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은 함께 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건데요. 넘치는 감사는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그리고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까지 이르게 되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갈급함이 정말 세상에서 사람이 돈에 대한 갈급함보다 더 강해요. 사치가 강한 여자들이 보석을 갈급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강해요. 어마어마한 갈급함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과 하나님을 암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그 예수의 정오의 태양빛같이 임하시는 그 경지까지 이끌어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얻어진 건 그 속에 갈급함입니다. 그 갈급함이 있을 때 그 갈급함을 보시고 예수 얼굴빛이 이제 정오로 임하시는 것도 되기도 하지만, 정오로 임하신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해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응답해 주려고 거기에 오는 겁니다.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그 결심을 갖고 거기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예수하고 한 몸이 돼서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게 되는 그 경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얼굴빛하고 이제 만나게 되죠. 궁율과 진리가 같이 만나요. 궁율. 그러면 그때도 또 역시 궁율을 주시죠. 예수님이 그를 궁일이 여기시면서 내려다보시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어요. 갈망. 예수님 속에 갈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진리는 또 뭐냐? 그 사람 속에 이미 진리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갈급함이죠. 그 갈급함이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진리 아니에요. 진리.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진리. 그 갈망,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진리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얻는 유일무이 코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빛 내려주시는 그 정오의 빛을 내려주시는 궁율.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궁율은 얼굴빛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뭐 궁율이라고 해도 좋고 얼굴빛이라도 좋은데요. 근데 이제 그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야 그 사다리에 그 사다리 계단이 있잖아요. 한 칸 한 칸. 그게 한 칸이 비면 뛰어오르기가 이제 그거 올라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궁율이 오셔야 얼굴빛이 오고 얼굴빛이 왔다는 것은 궁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응답해 주시는 궁율이 거기에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새벽빛처럼 임하시는 예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 갈급함이 극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가 그 얼굴빛을 정면으로 쳐다보지는 정오의 빛으로 임하시고 정오의 빛으로 오셔서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갈급함을 가진 사람의 아주 지독한 갈급함이죠. 절박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 그 얼굴에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은 그 사람이 올려다볼 거 아니에요. 올려다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얼굴 속에 그 눈 속에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되죠.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 갈망, 우리를 무한히 영원히 통제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정말 바다의 물결처럼 출렁이고 또 큰 불처럼 일렁이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 그걸 보는 순간 그 갈급이 그냥 환호하고 소리치죠. 그리고 그 갈망도 그렇게 반응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죠. 갈급과 갈망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 앞에 그 기도의 힘을 얻죠. 간구하는 힘을 얻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는 힘을 얻어요. 갈급과 갈망이 합해지니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갈망을 얻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얻는 거죠. 그걸 이제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상사병.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고자 하는 그 상사병입니다. 그 상사병에 이끌려 들어가서 구하는 것을 강청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는 기도.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서 예수와 하얗게 달궈지는, 예수로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예수의 사랑의 불이 들어가서 그걸 하얗게 달구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완전히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이 삶으로 이제 이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걸 얻으려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갈급과 갈망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갈급만 갖고는 부족해서 안 돼요. 그게 감청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좁음으로 들어가는데 스트라이브 하는 기도고, 또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응답을 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되죠. 갈망. 그래서 진리의 갈급과 진리의 갈망이 만나서 이제 입을 맞추는 거죠. 궁율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래서 의죠. 의라고 하는 거는 궁율과 진리는 예수 고품 갈증을 말하고 의와 화평은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게 의고, 그렇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예수와 싸우지 않죠. 예수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죠. 화평이죠. 그래서 예수와 완전히 화평하는, 그죠. 그러니까 갈급함이라고 하는 거는 화평이고요. 의는 예수님 속에 있는 갈망이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했더라. 이걸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의가 예수의 얼굴 속에 있는 것이냐, 화평이 예수 얼굴 속에 있느냐 하는 건데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분명히 아주 상세하게 여기 구분해냈어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했더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몸에서 진리가 나올 수 있는가? 인간의 몸에서는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인간의 몸에서 진리가 나오느냐? 예수의 얼굴빛을 그동안 봤잖아요.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나와서 정오의 태양까지 이르는 동안에 그는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그 갈급함을 갖게 된 거죠. 예수 고품 갈증. 그 다음에 예수가 들어와야 통제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이 두 가지를 우리 인간 속에 갈급하게 일으키는 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내적으로 역사하는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튼튼한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에게 이제 받으신 바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튼튼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가서 사역하다가 결국 남에게 전파하던 후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기본 뭐냐? 예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예수님의 통제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두 가지로 말했잖아요. 여기에 긍휼과 진리. 긍휼은 예수님의 갈망이고 진리는 우리 속에 일으키신 갈급입니다. 그래서 갈망과 갈급함이 서로가 만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온 거니까 그들은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면 만날 수가 없죠. 밀어내는 건데 본질이 같은 거니까 한 본질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의 얼굴 빛 속에서 주어진 갈급함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얼굴 속에 있는 갈망이죠.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과 진리는 갈급함과 갈망의 만남인데, 그 예수의 갈망은 뭐냐?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갈망, 우리를 영원히 통제하고 싶어하는 갈망입니다. 무한히 통제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그 무한한 통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갈망, 이 갈망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긍휼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죠. 그래서 예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오시고자 하는 것, 또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건데, 그 갈망, 그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죽여서까지, 또 인간으로 보내서까지, 하나님 자리를 포기하고서까지 내려오셔서 그 사랑으로 인간을 건지시려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그 갈망이죠. 그 갈망이 그 긍휼인데, 그 갈망 앞에 무너지지 않을 인간이 없습니다. 특히 그 보답하는 감사 단계에서 그 이미 얼굴빛으로 성령 각성으로 각성된 그 갈급함, 그 진리죠. 그 진리를, 갈급함을 가진 자들은 그냥 달라붙죠. 그래서 만나는데 그냥 어색한 만남이 아니라 이제 그 소속이 같잖아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긍휼과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화창하고 활기차게 만나게, 너무나도 반갑죠. 인간 속의 갈급이 육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의. 의와 화평은, 의는 하나님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한 거거든요. 그 통제한 거를 우리 인간 속에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갈망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고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속죄의 의는 예수님 피로 용서받는 거고요. 본질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통제하고 싶어하는 갈망,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죠. 그 갈망이 위에서 이제 하감한다고 그러잖아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하감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들어오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통제하고자 하는 그 갈망,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빛으로, 얼굴빛으로 보답감사의 일을 동안 그 속에 어마어마한 갈망을 일으켜놨죠. 그래서 이 갈급과 갈망이 만나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건데요. 긍휼과 진리는 예수를 이제 그 모시고자 하는 갈망이고요.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는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종을 의미하죠. 의는 통제고, 그래서 그 통제를 가장 잘 받는 몸이 되는 거죠. 입맞춤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관계로 이어져야죠. 그래서 몸에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완전한 통제를 이제 항상 하실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걸 화답 단계라고 그래요. 화응, 그보다 더 낮은 단계는 순응, 그보다 낮은 단계는 이제 순종, 순종보다 낮은 단계는 순복, 그보다 낮은 단계는 이제 복종이죠. 이런 그 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의와 화평이 입맞췄다는 것은, 화평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없다 인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이죠. 밥상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싸움이 없어요. 탕자처럼 운전대 싸움이 없다 이거죠.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젖먹이 어린아이. 이게 엄마가 그 아기를 젖물려서 재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젖물려서 잠들어서 잠들면 이제 젖에서 떼죠. 입을 떼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세상 물정 모르고 오직 엄마한테 다 일임하고 사는 아기처럼 완벽한 연합체로 사는 것. 이게 화평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렇게 의가 하늘에서 하감하는 거죠. 어느 때에 예수님이 통제하는 능력을 줄까 하고 기다리는 거죠. 밥을 금방 어떻게 먹어요? 뜸 들어야 먹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 갈급함이 최고조로 다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 몸속에 모셔들여서 통제받기를, 완전한 합일체가 되기를 아주 절박하게 갈급하는, 갈급함이 최고조에 이를 때 예수가 그 얼굴빛을 비춰서 갈망을 주시면 갈급과 갈망이 만나서 이제 완벽한 하나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라.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의는 통제하는 거죠. 통제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산물,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고 많은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거죠. 엄청난 일을 일어난 거죠. 포도나무로 말하자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거죠. 이런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아가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가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진리를 굳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돈을 벌어서 참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고 구휼하고 세계 선교하고 감사와 찬송하면서 정말로 진리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 의와 사랑과 선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제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의 길을 삼으리로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 예수에게 완전히 화답하는 순종을 드리는 삶의 아름다운 영광의 그 결과물, 산물, 땅에서 나온다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마어마하게 드러나는 그날,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성민국가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2천만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남북이 합해서 예수의 성민이 되갖고 아가페 사랑 행하면서 예수의 손길이 되어 인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예수의 손길이 되는 거룩한 날을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구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